오늘은 잃은 양 찾기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설교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인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출타하셨던 분들은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한번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두 번째 비유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8절 위에 제목이 달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 있나요? 를 찾은 여인 비유. 좀 깁니다. 제목이 맞죠? 우리 혹자는 그냥 짧게 잃은 드라크마 비유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찾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화폐 단위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드라크마라는 표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드라크마 하니까 우리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드라크마는 우리 당시 고대 그리스, 이 헬라 제국 때 통용되던 은전이었습니다. 우린 동전 사용하잖아요. 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오늘 제가 시청각 자료도 들고 왔는데 동전 들고 왔습니다. 동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다양한 화폐 단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화폐 단위가 있지요? 달란트, 머나, 데나리온, 아사리온, 그 다음에 렛돈, 세겔, 이 외에도 다양한 그런 화폐 단위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드라크마는 당시 이 헬라의 문화 속에서 로마 제국이었지만 이미 헬라 제국의 언어로 통일이 되었고 사람들이 헬라 말을 사용하고 헬라의 이 화폐 단위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로마 제국이 일어났고 지금 우리 성경 이 신약의 배경은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로마 제국 때 통용되던 동전의 또 단위가 있다면 그것은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단어를 모두 사용하시는 것을 보니 이 두 화폐 단위가 당시에 혼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드라크마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닐까요? 제가 오늘 100원짜리 들고 왔는데 지금 100원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죠. 옛날에 한 20년 전 하면 100원 가지고 우리 새우깡도 하나 사 먹었는데 지금은 100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화폐 단위가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한 드라크마라는 이 단위는 한 데나리온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도 이제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얼마쯤 될까요?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내년 2024년도 적용이 되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9,860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니까 여러분 계산해보면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청소년들 세지나 세차나 얼마나 될까? 9,860 곱하기 8. 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맞죠? 네. 이제 하루 8시간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8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일당을 그냥 하루 10만 원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드라크마는요, 단순히 돈의 금액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무슨 의미냐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한 드라크마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이 유대 문화 속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약혼식을 할 때에 신랑이 신부에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니, 그거 아닙니다. 예. 아유, 타임이 좀 놓쳤습니다. 예. 10 드라크마를 예쁜 줄에 꼬아서 선물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10 드라크마는 어떤 겁니까? 예, 결혼 예물인 거예요. 약혼 예물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조금 의미가 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선물을 받은 신부는 이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금방 보신 것처럼 머리에 장식을 해서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에게 있어서는 이 드라크마 하나하나가 신랑이 준 사랑의 증표였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다면 그 결혼이 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귀한 징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드라크마는 현금으로서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변하지 않는 유동자산으로 가장 최고 뭘 꼽죠? 금 아니겠습니까? 맞죠? 금값이 지금 완전히 최고조인데요. 이 드라크마 역시 현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미천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10 드라크마는 오늘날 돈으로 뭐 거의 100만 원 정도 되는 매우 큰 재산이었지요. 비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뭐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구석구석 뒤지고 또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보다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당시의 유대 고위층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과 또 세리들, 당시에 비난을 받고 또 배척을 당했던 그런 사회적인 약자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데 그 자체가, 그 모습이 그냥 못마땅한 겁니다. 예수라는 작자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모습을 보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며 그들이 싫어하고 외면했던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배경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인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단순히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의미 있는 하나였기 때문에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지 않았다면 우리가 우리 이 드라크마의 관점에서 보면 드라크마의 신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드라크마의 신세가 처량했지 않겠습니까? 네, 어딘가에 버려지고 그냥 던져지고 잊혀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은전 하나 무엇을 의미하고 또 상징할까요? 이 잃어버린 은전 하나는 죄로 타락하며 버려진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와 같았던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은 마치 이 드라크마와 같이 생명이 없는 존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침대 밑에서 걸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천년만년 기다려도 잃어버린 은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 은전을 찾지 않으면 결코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잊혀진 존재, 아니 꽁꽁 숨어있는 존재, 버려진 존재,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구원에 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와 비참함 가운데 버려져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버려졌던 존재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런 소망이 없던 존재인 것이죠.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 죄인된 그 인생의 그 불쌍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원짜리 잃어버리면 그냥 버려두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마트를 가면 우리가 카드로 계산을 하지만 조금 이전만 해도 현금을 가지고 계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현금 계산이 더 편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주면 이렇게 지폐를 주면 동전을 주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이렇게 옮기고 싣다고 보면 동전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에 물건이 많고 이 떨어진 동전 찾으려면 이거 짐 다 내려야 되고 그 찾으려고 막 또 힘을 써야 되니까 그냥 누군가 죽겠지 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찾아낼 때까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와 비참함 가운데 버려져 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인 것이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청년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정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이 물질적인 가치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를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난 것이 없고 보잘것이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을 때까지 그 찾기 위한 그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쓸모 있어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소중한 것이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별로 그렇게 잘 나가지도 못하지만 주님은 여러분 한 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실패할 때도 이 진리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런 소중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이렇게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 어떻고 저런 사람 저렇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50보 100보예요. 별 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그런 타락한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저도 여러분보다 나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 자신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찾아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은요 무조건적인 은혜이지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 종교와 다른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살려주시고 찾아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이 땅에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메시지와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 하반절을 주목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같이 읽습니다. 등불을 시작.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구절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표현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잃은 양 비유에서는 목자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비유에서는 여인이 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등불을 켜고 있습니다. 아마 집안에서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집안이 어두컴컴하니까 이 드라크마 찾기 위해서 이렇게 등불을 밝혔던 것이죠. 여러분 보실 때 제 얼굴이 좀 노래 보이지 않습니까? 괜찮으세요? 네, 여기 앞에 우리 장로님이 또 이렇게 조명 환하도록 우리 유튜브 예배 더 환하게 이렇게 또 설교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불을 켜가지고 이제 동전을 그렇게 찾았던 겁니다. 또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집을 쓸고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우리 이 여인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빗자루 잘 안 쓸리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가구나 요 밑에 숨겨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을 숙여가지고 그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 하나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 것입니다. 곳곳을 빗자루로 쓰면서 몸을 숙여서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는 것이죠. 가구를 옮기고 동전이 혹시 그 밑에 숨어 있지는 않는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인의 열심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나게 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여인의 열심, 어떤 열심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한 우리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어떤 신학자는 지난주 잃은 양을 찾은 목자를 성자 예수님에 비유하고 오늘 비유에 나타난 이 여인을 성령 하나님으로 비유하며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탕자의 비유의 그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비유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모든 비유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딱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너무 또 나가서도 안 되고요. 성경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풀이하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 역시 지난주 목자와 동일하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 나서기를 원하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행복축제를 선포하고 우리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까지 6주 동안의 잃은 양 찾기 프로젝트를 우리가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아직까지 지난주 못 오신 분들은 처음 듣는 또 말씀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마음이 동하지 않고 또 나 혼자 챙기기도 바쁜데 지금 누구를 또 챙기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돌아볼 여유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냥 나 자신의 안위, 우리 가족의 그런 안전, 그런 것만 생각하셨다면 이제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찾아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넓혀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한 이 여인의 애씀과 수고, 이 목자의 그런 헌신,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목양 칼럼란에 우리 밑에 보면 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설교 중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제가 이렇게 함께 하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1119 BCD 행복축제 잃은 양 찾기 프로젝트가 이름이 거창합니다. 잃은 양 찾기 프로젝트인데 마침 추수감사주일이 119더라고요. 119가 뭐 하는 사람이죠? 사람 구하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지역의 영적인 119 구급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잃은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VIP, 지난주에 인사했잖아요. 가장 소중한 영혼들, 여러분 이름을 5분을 좀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계도 기록하시고 오늘부터 이분들 위해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던 분이어도 좋고요. 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삶의 반경에 있는 또 직장, 우리 상사 동료들, 또 직원들, 또 우리 지인들, 이웃들, 누구도 좋은 겁니다. 이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과정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 청년들도 동행하시고 우리 청소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 주위에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청소년부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우리 주위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요, 우리가 이런 양 찾기를 하는 것,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니죠.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심겨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우리 간략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쁨,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동안 조금 쉬고 있다가 우리 나온 집사님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 돌아올 때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너무 좋았어. 우리 또 오래 믿음 생활을 하시지 않다가 또 얼마 전에 교회 나온 우리 또 성도님도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신지 몰라요. 오늘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드디어 부지런히 찾다가 이 드라크마를 찾아내었습니다. 이 드라크마의 가치 오늘날 하루 일당 정도지만 잔치를 벌였어요. 친구들, 이웃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마침내 내가 찾았다. 그 기쁨의 환호성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올 때의 기쁨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절대 마음을 열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문 열어주시도록, 그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시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향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어느새 믿음이 약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10절을 보시면 우리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아멘.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죠. 천국의 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찾고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지요? 부천 초대교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초대교회가 이 성경에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의 그런 스피릿, 그런 정신을 구현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는 이 초대라는 이름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잔치가 열리고 이제 또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 계신데요. 결혼식 앞두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죠? 초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초대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의미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소외된 영혼들, 이 죄인과 세리 같은 또 창기 같은 여인들, 그들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와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의 마음을 기울이면 우리 주님은 우리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가 그런 영혼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영혼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우리의 교회에 붙여주시고 또 그 영혼들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세상 가운데 힘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는데 뭐 세상에서 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내시고 이제 우리 자신만을 생각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넓혀서 우리 잃어버린 한 영혼에 주목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